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일날 와서 성가대 찬양만 듣고 가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또 그냥 너무 빨리 가면 섭섭하니까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우리 성가대, 우리 예배 기도, 또 예배 위원으로, 또 반주로, 여기 추운데 또 밖에서 찬양 안내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우리 온 마음을 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가우신 거 맞죠? 마스크를 쓰니까 표정이 안 보여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제가 아침에 인터넷을 딱 켰더니 제일 먼저 뜨는 소식이 미국 대통령 당선 누구누구. 우린 또 교회니까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한 주 동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 온 세계에 큰 관심사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오죽하면 모든 뉴스 채널만 열면 다 미국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난리예요. 또 인터넷 포털에도 보면 항상 상단에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기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그만큼 온 세계가 집중하는 이유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강한 나라이기 때문이겠죠. 지금 현재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 누가 되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왜 그게 상관이 있냐 하면 그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그러면서 뭐 밤에는 막 토론도 하고 막 한국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밤에 막 심야 토론도 막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면 뭐가 되고 뭐 누가 되면 뭐가 되고 다 이런 얘기들만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고 누가 누구에게 불리할 것이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대놓고 우리는 누가 좋아요 라고 말은 못하지만 아마 속으로는 각 나라에서 다 이게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 것인가를 저울질하는 일들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뭐 좋든 싫든 세상에서 제일 센 나라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제일 센 나라입니다. 뭐 어떤 나라 전 세계의 군사력을 웬만큼 다 합쳐도 미국한테는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세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없이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센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가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밀려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그 사람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둘 다 그 마음의 큰 욕망들은 아마 비교할 수는 없어도 인생 살면서 그렇게 큰 욕망을 가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크게 마음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미국이 큰지 또 대단한지 세상의 모든 나라에 요새는 대적할 나라가 없다 그래요. 뭐 중국도 눈치, 러시아도 눈치, 유럽도 눈치, 우리도 눈치. 그렇죠?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큰 나라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은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보면 야 저게 참 선진국이 맞나?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참 아쉬웠습니다. 뭐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자기 입을 통해서 막 나는 선거는 끝나지도 하지도 않았는데 선거 결과가 무조건 반대한다. 승복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또 지지자들은 미국에서 총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증돼서 팔린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총을 들고 지지자들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리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는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집니다.
민주주의 총본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한다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강, 힘, 누가 센가 이것만이 남은 어쩌면 어린아이들과의 싸움터같이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만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보다 더 셌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미국만큼 큰 영향력, 큰 힘을 발휘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당시에 그 옛날 진짜 그렇잖아요. 아직 철기문화도 발견이 안 된 그 당시에도 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 서아시아 지역까지 로마는 진출해서 점령했습니다. 힘을 통해서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태어났던 나라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연히 힘이 센 로마에게 점령당한 나라들, 그 나라들의 예전에 지도자였던 사람들,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와 협력해야겠죠. 그래야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보장받을 수 있고 계속해서 누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위가 높을수록 누릴 것이 더 많을수록 버릴 것이 많을수록 아마 더 그렇게 로마에 협력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뒤집히거나 변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대로 쭉 가는 게 좋아요. 왜요? 지금 이대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항상 잃을 것이 없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 헤롯 당도 자신들의 삶이 지금 누리는 것들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사람들을 몰고 다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메시아 막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이 예수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뒤집히고 뭐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 이 사람들은 세상이 뒤집히는 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해요. 그냥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좀 살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누리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지냐. 이렇게 시끄러워져서 로마의 심기라도 건드려서 우리한테 불이익이 오면 어떡하지? 지금 로마가 세상의 주인인데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로 다른 나라에도 주지 않았던 하나의 자유를 유대인에게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슨 자유냐 하면 바로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시저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점령한 데에는 주지 않았던 종교의 자유를 이상하게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했습니다. 이상하죠. 그 바리새인들도 전혀 반대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율법을 지키면서 잘 살아가면 되니까. 자신들의 삶이 뒤집어지고 혼란이 오고 하는 것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오늘 헤롯 당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덫을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헤롯 당은 이제 부활이 없다. 왜 부활이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게 참 좋은데 부활이 있으면 뭐 할 거야? 만약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심판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 생에 살아온 것 때문에 벌받고 심판받으면 어떡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당,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친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 또 바리새인들은 민족적 자긍심도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어디 감히 이민족인 로마가 우리를 다스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자존심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헤롯 당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 예수님 어렸을 때 그 헤롯 대왕 말고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 이 사람은 자신의 왕위가 위태하게 되자 나라를 버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쫓아가서 로마의 황제 밑에 3일 동안 무릎 꿇고 엎드려 있던 사람입니다. 제발 저 왕 계속 시켜주세요 하고. 이런 정도로 이 사두개파와 헤롯 당은 로마에 굉장히 친했습니다. 로마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서로 생각하는 것, 서로 지향하는 바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이라는 공통의 적이 나타났어요.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삶을 어쩌면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어쩌면 로마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있는 공통의 적이 나타나자마자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걸 야합이라고 하죠.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자신의 이익에 얼마나 더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친해지는 사람, 함께 다니는 사람이 마음대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은 이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을 함정에 덫에 빠뜨리기 위한 그들이 고안해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 이들은 이 질문을 발견해내고 와, 우리는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서로 막 칭찬해 줬을 거예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바치지 마라, 둘 중에 하나만 예수님이 대답할 수 있게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얼마나 악의적이냐 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에 반역을 하는 겁니다. 로마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점령 지역에서 점령을 한 이후에 일정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세금을. 이 세금은 제국을 운영하고 식민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금액입니다.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세금이라는 것은 그런 돈적인 가치 이상을 지닙니다.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서 세금을 걷는다는 의미는, 그것도 누구에게요?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걷어간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세금을 내는 지역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로마의 황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로마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지역, 동네는 누구의 거라는 얘기예요? 로마의 황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어렵게 얘기하면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은 그냥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돈, 금액,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야,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로마에 돈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의 통치자가 로마의 황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반역이에요. 반역. 그 반역의 수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질문을 했던 이 사람들은 신이 나서 로마의 총독에게 달려가서 신고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15장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조금 더 일찍 못 박히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대답, 만약에 그러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로마의 반역은 아니잖아요. 세금을 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서로 손을 잡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는 뭘 구원하냐 하면 지금 구약 때부터 쭉 예언되어 온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원했던 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 우리 함께 이 세상 한번 뒤집어 엎읍시다. 우리가 한번 왕 돼봅시다.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나라를 다 뒤집어 엎고 로마를 다 쫓아낸 다음에 왕이 되시면 저는 오른편에, 우리 형은 왼편에 좀 앉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그거였어요. 제자들,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자리에서 야, 로마에 세금 내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예수님께 돌을 던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 흩어져서 날아갈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둘 중에 어떤 대답을 하던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만의 생각이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생각일 뿐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예수님의 첫 대답이 뭐냐면 야, 니네 왜 나에게 속임수를 쓰느냐. 이미 이게 속임수인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 왜 속임수를 쓰느냐, 제발 나 좀 살려줘, 도와줘,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왜 시험하느냐.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제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 1장 13절에 동일하게 쓰여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는 일들이 마가복음 1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도 이 페이라조, 동사의 원형이죠. 이 페이라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사람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 무엇 때문에? 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은 누가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두 곳에서만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이 위험한 순간들을 그냥 이렇게 욕만 하고 끝났을까요? 그러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우리 16절도 같이 똑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계속 이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아멘. 자, 데나리온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지금 PPT에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 때 쓰이던 데나리온 황제. 좀 보이세요? 흐릿한가? 이 지금 여기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게 앞면이고 그 옆에 여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그 그림이 새겨진 게 뒷면이에요. 그래서 앞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두 상이 조각되어져 있고 그 주위에 막 글씨가 쓰여져 있죠. 그 글씨는 뭐라고 써 있냐면 티베리우스 시저, 그리고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그리고 그는 누구예요? 티베리우스죠. 그도 아우구스투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성하다라는 얘기예요. 신이 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인 그도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전 뒷면에는 저기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여인이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의 황후예요. 황후를 새겨놓고 그 주변에 써있는 글씨는 뭐냐 하면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써있어요. 최고의 제사장. 결국 이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의 황제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종교에서도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그 운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동전이 쓰이는 곳,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곳은 바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신으로 받들고 그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라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우리 마지막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어라. 여러 학자들과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말은 국가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톰 라이트나 또 다른 반대쪽에 서 있는 학자들은 이것은 로마의 황제를 조롱하는 거다라고 해서 해석이 많이 틀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황제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 지금 내놓은 동전이에요. 데나리온, 바로 그 동전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 동전이 상징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통치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전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십시오. 어떻게든 로마에게 붙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과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파멸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을 음해해서 받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전으로 상징되는 그들이 누리는 많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로마의 황제는 그 영토를 더욱더 많이 더욱더 넓게 넓혀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팍스로만하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심지어는 거리상으로 10km가 넘는 지역을 양쪽 로마가 뚫은 그 도로 양쪽으로 해서 십자가를 즐비하게 세워서 반란군들을 세우는 적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권력,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걸로 상징되는 이 동전, 그것들을 로마의 황제에게 던져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에겐 이런 거 필요 없어. 그것들 그냥 로마의 황제에게 던져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의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붙어 있어요? 황제의 얼굴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 동전이 토용되는 데는 다 황제의 땅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닮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닮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나가서 거울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쭉 쳐다보세요. 한번 옆 사람, 앞에 있는 사람 혼자 이렇게 쳐다보시지 마시고 옆 사람 한번 쭉 쳐다보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제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질문 받았으니까 대답해야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 닮았네요. 아마 묻는 사람도 없고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색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향하여서 통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게 우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 뭘까? 무엇일까요? 일단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그렇죠?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나를. 그 옛날처럼 막 나를 제물로 인신제사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뭐 다들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재산을 막 제단 위에다 우리를 올려놓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지는 것과는 반대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의 황제가 나타내는 것, 로마의 것, 황제의 것, 이걸 나타낼 거에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욕심과 탐욕과 폭력과 이기심, 이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닮은 삶들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예쁜 말로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님 닮은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으로 흘러가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십니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동전과 세금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로마가 가까이 온 게 아니라, 미국이 가까이 온 게 아니라 무엇이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막을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도 하나님의 통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국가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통치는, 세속적인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많이 힘들고 슬프십니까? 우리에게 데나리온이 없어서, 또는 권력이 없어서 많이 아프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 닮은 사랑의 존재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뻐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이 데나리온 동전을 어떤 노예가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로마의 그 노예의 주인이 이 노예를 잘못한 것 때문에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출동했어요. 누구를 잡아갔는지 아세요? 네, 주인을 잡아갔어요. 왜 그러게요? 신성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들고 있는데 그걸 때렸다고. 이만큼 신성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를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정말로 자신감 있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